진리로 다스리는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서겠습니다. 주님의 흔적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부르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땅에 부르신 우리, 이 땅에 부르신 우리 그리스도의 흔적, 우리에게 맡기신 싸움, 믿음으로 사는 것, 세상이 우리를 통해 주의 사랑을 보내, 주님의 교회를 통해 하늘 나라를 보내. 이 땅에 부르신 우리, 이 땅에 부르신 우리 그리스도의 흔적, 우리에게 맡기신 싸움, 믿음으로 사는 것, 세상이 우리를 통해 주의 사랑을 보내, 주님의 교회를 통해 하늘 나라를 보내. 예수의 흔적이 우리 안에 있네,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네, 주의 사랑으로 우리는 노래해, 진리로 다스리는 그 나라 선포해. 이 땅에 부르신 우리, 이 땅에 부르신 우리 그리스도의 흔적, 우리에게 맡기신 싸움, 믿음으로 사는 것, 세상이 우리를 통해 주의 사랑을 보내, 주님의 교회를 통해 하늘 나라를 보내. 예수의 흔적이 우리 안에 있네,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네, 주의 사랑으로 우리는 노래해, 진리로 다스리는 그 나라. 예수의 흔적이 우리 안에 있네,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네, 주의 사랑으로 우리는 노래해, 진리로 다스리는 그 나라 선포해. 선포해. 선포해 그 나라. 할렐루야. 오늘 수요일 예배 함께 말씀 나누고 은혜 받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이제 우리가 한시적으로 72시간 부산의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에 가까이 준하는 그런 형태로 좀 강화가 되어서 오늘은 영상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으신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의 흐름을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셨던 것처럼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어떤 그 외적인 할례라든지 율법의 전통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맞추어져 갈 때 하나의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가는 삶의 모습을 내가 지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할례를 받았든 할례를 받지 않았든 어떤 형태든가 내가 율법의 전통을 지키고 있든 율법의 전통을 지키고 있지 않든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정말 예수님의 모습으로 날마다 내가 변화되고 있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가 나의 속사람을 얼마나 바꾸어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하는 것을 바울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의 방향을 향해서 살아갈 때에 오늘 바울은 다시 그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를 언급하면서 고난의 자리에까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가야 할 것인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고난은 내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줄 것인가를 좀 깊이 생각해 볼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삶의 신앙의 경험,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겪었던 수많은 일들을 다시 떠올리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똑같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불가피하게 찾아오는 많은 고난과 역경의 문제 앞에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인가를 되돌아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시면 바울은 자신이 겪고 있는 신앙의 고난의 문제들을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는 유대인들에 의한, 동족에 의한 그 삶의 고난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그 복음의 활동들을 방해하고 어떻게 하는지 바울을 무너지게 만들고 그 복음의 일선에서 끄집어내리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읽어보시면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시면은 유대인들의 충동에 의해서 바울이 돌에 맞아서 거의 죽게 될 지경까지 몰렸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끄집어내어서 성 밖에 그냥 갖다 버릴 정도로 거의 죽음의 직전까지 갔다고 볼 수 있죠. 그 정도로 동족에 의한 철저한 고난의 자리에 바울이 서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그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인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에 아주 좀 더 세밀하고 구체적인 그의 삶의 역경과 고난의 흔적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았는데 40의 가만 39대의 매를 5번이나 맞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가장 태장으로 맞았을 때에 40대가 넘어가면 사람이 거의 생명을 잃을 정도라고 하는 그런 그 고통의 문제 때문에 거의 40 이하로 매를 쳤단 말이에요. 그런 환경이 5번 이상 있었다. 그렇게 설명을 했고 바다에서 항해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에 배가 파산되어져서 거의 7일 동안 깊은 그 바다 속에 암흑 가운데 지내는 그 공포와 두려움을 바울이 겪었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강을 건너갈 때도 위험스러운 일을 많이 만났고 동족들에 대한 위험도 있었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벌리는 그런 위험도 안고 있었고 강도의 위험도 만나고 때로는 시내의 위험도 만나고 바다의 위험도 만나고 또 억울하게 거짓 증거로 모함하는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게 되는 그런 거짓 증거의 위험도 만났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줄이기도 하고 목마르기도 하고 잠도 자지 못할 때도 있고 굶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헐벗기도 한 모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그런 모든 고난의 자리에 바울이 다 거쳐가는 듯한 그런 과정들을 겪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곰곰이 한번 되짚어 보면은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겪으셨던 그런 다양한 삶의 고난들이 인간으로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겪으셔야만 했던 그 다양한 고난의 흔적들이 바울의 삶 속에 그대로 스며들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의 말씀 속에서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그의 삶 속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과 역경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의 한 부분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그 속에서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자신의 약함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도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 더 강해져가는 그런 삶을 그는 계속해서 살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7절 그 앞부분에 보시면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어떤 이유로도 율법이 필요하냐, 율법이 필요하지 않느냐, 할례가 필요하냐, 할례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로 자기를 괴롭히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내가 정말 고난과 죽음과 고통의 자리까지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 그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모습으로 내가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바뀌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주목해 보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날마다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늘 그 예수의 고난과 고통과 아픔의 흔적까지 다 짊어지고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로 나를 괴롭게 하지 않아야 한다. 그것은 본질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핵심도 아니고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결국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어떻게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것을 더 깊이 볼 줄 아는 그런 신앙의 분별과 지혜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위험도 바울을 무너뜨리지 못했거든요. 바울은 철저하게 사랑에 매여 있는 그런 종으로서의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이 바울로 하여금 어떤 강의 위험이든 바다의 위험이든 동족의 위험이든 굶주림이든 추위든 생명의 위험이든 다 거슬러 뛰어넘으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의 사명 앞에 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랑의 능력이 바울의 삶을 평생토록 이끌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사랑, 영혼에 대한 사랑이 바울의 삶을 끊임없이 이끌고 갔던 겁니다. 그 복음을 위해서 당했던 숱한 고난과 아픔들을 바울이 떠올렸지만 그것 때문에 무너지거나 그것을 불평하거나 그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자신의 신세 타령을 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일에 대한 사랑, 복음에 대한 사랑, 영혼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이 바울이 주님을 닮아가면서 겪었던 모든 고난과 아픔과 상처를 다 뛰어넘고 다 가리워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삶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그렇게 그는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가시면서 말씀하셨던 사건을 우리가 잘 기억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울의 고난의 현장 속에 온전히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힘으로 스며들고 작용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기억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바울이 사랑에 대한 창가를 높이 외쳤던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한 부분을 설명한다면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견딘다고 했거든요. 사랑이 견디게 만들고, 사랑이 믿음의 소망을 갖게 만들고, 사랑이 모든 것을 신뢰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이끌어가 주는 그런 힘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강의 위험을 건너가고 있는지, 바다의 위험을 건너가고 있는지, 아니면 춥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헐벗는 그런 삶의 강을, 그 위험스러운 삶의 자리를 지금 건너가고 있는지, 때로는 두려움과 사람에 의한 어떤 고통과 아픔의 위험을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 모든 삶 속에서 나는 과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생명과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며 온전히 내 마음속에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그 모든 고통의 흔적들을 그대로 주님의 모습을 그대로 내 몸에 짊어지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자리에 서 있는지, 아니면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에 매인받지 않고 여전히 내 삶에 매이고 내 문제에 매여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를 우리가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6장 17절에서 복음을 위한 확실한 증거로 내가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 이렇게 그는 분명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나는
적어도 내가 뭐 베드로보다 또 다른 어떤 요한이나 다른 사도들보다 예수와 함께 있었던 그 삶의 시간이 없어서 때로는 네가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느냐고 하는 그런 많은 도전과 책망이 내게 있고, 많은 사람이 나의 사도권을 의심하면서 내가 전하는 복음에 대한 어떤 반대를 하고 있지만, 적어도 나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예수의 흔적을 내 온 몸에 짊어지면서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전한 복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갔던 모든 삶의 시간은 다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주님이 기억하는 시간이고 절대로 헛되지 않는 그런 신앙의 흔적이 될 것이다. 그는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보시면은 바울은 예수의 복음을 자기 몸으로 짊어졌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의 전 생애에 예수의 고난을 그대로 통째로 짊어진 채 그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삶,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 모든 삶을 그대로 자기의 삶으로 받아들이면서 묵묵히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따르는 삶 가운데 겪어야만 했던 어떤 고난도 한 번도 피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몸에 그대로 짊어지고 받아들이면서 그것이 예수를 위한 길이고 그것이 복음을 위한 길이고 그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길이라고 그렇게 믿으면서 자기의 온 삶으로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위해서 그 몸속에 그대로 삶의 흔적을 가꾸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이 바울의 고백을 가슴 깊이 한번 다시 새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애를 걸쳐서 예수의 흔적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 때문에 겪고 있는 삶의 아픔, 그것이 어느 정도의 분량이 되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을 위해 흘렸던 눈물이 어느 정도 되는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때로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때로는 내 유익과 즐거움을 내려놓고 내 상처를 다 보듬으면서 용서하면서 참으면서 기다리면서 소망하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온 삶의 시간이 어느 정도 내 인생의 분량 속에 차지하고 있는지, 적어도 바울은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못합니다. 내 온 몸에 내 전생에 나는 예수의 흔적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면 오늘 나도 적어도 바울처럼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해도 그래도 주님 앞에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래도 내 삶에는 예수의 흔적이 존재한다. 내 삶의 시간과 내 섬김의 자리 속에 예수의 흔적이 존재하고 있다. 한 이 고백만은 우리가 분명히 좀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변화의 또렷한 흔적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고난의 문제에 부딪힐 때, 고통과 시련과 역경의 자리 속에 내가 서야 할 때, 그때 내가 과연 어떤 자세를 취하며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흔적, 예수님이 마지막에 보이셨던 그 십자가의 삶의 흔적, 그 순종, 그 마지막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하셨던 그 사랑, 그리고 모든 것을 자기의 전 생애를 들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이루고 싶으셨던, 다 이루고 싶으셨던 그 마지막의 탄생, 그리고 주님께 대한 온전한 맡김, 그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의 역사, 거기까지 오늘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몸에 짊어지시는 온전한 흔적을 지니신 생애를 살아가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사람을 용서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사람을 섬길 것인지, 어떻게 영혼을 공헌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것인지를 그의 전 생애를 통해서 완벽하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주님을 닮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내가 예수의 삶의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고 그 삶의 내용을 내 삶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그렇게 그분의 삶의 흔적들을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하나 경험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고 있는지를 다시 반성하면서, 우리의 이 2020년 한 해를 살아갈 때에 내 안에 다시금 예수의 흔적을 쫓아가고 예수의 흔적을 소유하며 살고자 하는 거룩한 신앙의 열망들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그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걸어가셨던 그 모습, 주님이 보여주신 삶의 길로 나도 함께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내가 이렇게 주님을 닮으며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내용이고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주님의 십자가의 흔적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매여 있는지, 오늘 내 안에 얼마나 주님을 따르는 흔적의 상처와 모습들이 내게 있는지 다시 바울의 삶을 바라보며 내 마음의 중심을 살펴봅니다. 여전히 우리는 사람에게 매이고 있고 세상에 매이고 정욕에 매이기도 하고 이생의 자랑에 매이기도 합니다. 어떤 고난 앞에서 우리는 늘 회피하고 도망가고 싶어하고 그 고난에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흔적을 소유하고 살기보다는 사람의 편안함과 내 인생의 자유로움을 더 많이 우리는 바라보며 살아갈 때가 대부분입니다. 주님을 닮아가지 않고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내 삶으로 짊어져야 할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과 그 삶의 내용들을 그대로 흔적으로 받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며 하나님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의 흔적들이 내 마음에 부딪히게 하시고 주님의 그 마음, 생각, 살아갔던 삶의 내용들, 그 철저한 순종과 그 헌신과 주님이 남기셨던 삶의 모든 흔적들이 다시 내 마음에 하나하나 떠오르고 부딪혀서 하나님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흔적을 붙들고 쫓아가며 다시 내려놓았던 내 삶의 사명의 짐을 짊어지고 복음의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의 은총을 우리가 바라보며 예수의 흔적을 가지는 삶으로 우리의 삶의 표대가 다시 맞추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힘든 이 코로나19 시기를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싸워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 이 시간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예수의 흔적으로 남는 그런 승리의 시간, 이김의 시간, 믿음의 시간, 소망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으로 역사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